자, 오늘은 가상칠언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죠.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명확한 이유, 마지막에 남기는 말씀,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구나 하는 것을 참 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가상칠언은 이 성경의 한 복음서의 전체가 순서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네 복음서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런 순서로 7마디를 남기셨겠구나 하고 정리된 것이고요. 사실 십자가의 고통은 극도의 고통, 하기 전에도 40대 태형으로 이미 거진 절반 정도 죽어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 출혈과 고통과 그 아픔인데 직접적인 사인은 이 호흡사, 직접적인 사인은 호흡곤란이랍니다. 이게요, 이렇게 달리면 탈골이 돼요. 몸이 축 늘어지면서 횡격막이 다쳐서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숨을 쉴 때마다 다리에 힘을 줘갖고 밀어 올려가지고 이걸 다시 겨우 들이마시고 내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내뱉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7마디의 말씀을 내뱉으셨는데 그 7마디의 마지막 남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를 향한 메시지를 오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1호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로마 병사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를 포함한 유력자들, 그리고 예수님 잡아 죽이라고 외친 모든 군중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건 아니에요. 저들은 아주 치밀했고 주도 면밀하고 교묘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은 소경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만약에 누구든 지옥의 1분간만 지옥을 경험하게 한다면 그는 정말로 죄짓지 않게 될 것이다. 빌라도만 해도 여러분 프로쿨라라고 나중에 굉장히 성인 아내죠. 이 성인 아내가 경건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아무 해 가지 말라고. 빌라도도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성당 군중들로부터 자기 자신의 자제와 위치와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예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관하다 너희가 당하라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영원히 저주받는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은 40년이 지나가지고 그냥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죠.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방황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만든 멜 깁슨 감독, 유명한 배우기도 하죠. 본인이 그 영화를 만들 때 딱 한 번 자신이 출연합니다. 어디냐면 병정이 못을 박을 때 그 병정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대체해서 자신이 그것을 박는 것을 직접 촬영해서 감독의 손이 들어가요. 신앙 고백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손으로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들을 향하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 알지 못하나이다. 이 주님의 첫 번째 고백은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70번씩 7번이더 용서해 주라, 영원히 용서하라는 그 가르침을요, 그 십자가에 정말로 용서하고 그 말하기 어려운 마지막까지 친히 몸으로 행함으로 실천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첫마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정말 먹보다 더 검은 죄가 오늘 용서되었고 오늘 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리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용서받은 자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제2여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달립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반역했다는 정치범으로 몰려서 달렸지만 이 두 강도는 아주 극악한 흉악범이죠. 마지막 세네 이제 호흡이 끝나요. 이 강도도 이제 곧 죽어요. 그런데 두 강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라지죠.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마지막까지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어가는데 지금 인생 끝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싶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별 다르지 않아요. 은혜 없으면 끝까지 강박하여서 지옥 불구덩이가 앞에 있는데도요 그 마음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이 그렇게 영생의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의 반응은 달랐죠.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기가 막힌 한마디입니다. 내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고 내 존재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주님 좀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평생 실패된 삶을 살았지만 그 한마디의 말이 그를 180도 그 순간 인생을 바꾸면서 인생 역전, 완전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받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시골에 할머니들 전도 가면요, 할머니 이제 그만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자주 하시는 얘기가, 내가 평생 절감만 다녔는데 이제 와서 염치가 있어야지. 너무 늦었어. 그래요. 여러분,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과거가 어땠든지, 내가 지금 몇 살이든지, 내 호흡이 얼마나 남았든지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고 그 십자가 가운데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주의 자비는 그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사 62장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내가 나의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기억하시게 하는 것이고, 내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날마다 주님 앞에 기억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이름을, 나를 기억하소서. 응답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어떤 제목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억해달라는 한마디 간구 속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은 오늘도 응답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3호는 애정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12제자 중에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제일 막내로 어렸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십자가 아래 남고 나머지 제자는 다 도망가고,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 네 여인이 그 십자가 아래를 남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에 반역자 곁에 끝까지 남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위험한 일이고 어떤 봉변을 당할지 성난 군중들로부터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그 병사들의 포악함도 이 지고지순한 여인들, 그 요한의 사랑까지 떼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서 왜 여자여, 이 귀나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래도 이게 귀나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영어권에서는 이제 마담, 맴이라는 존칭어가 있어요. 여기 극존칭어예요. 그래도 여러분, 한국 문화에서는 왜 어머니 보고 여자여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죠. 근데 포도주를 처음 만드실 때도 가나 혼인잔치의 첫 기적이죠. 그때도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의 육적인 어머니이긴 하지만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역을 마칠 때 주님은 그 어머니의 구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구주시고 메시아인 것을 지금 그 순간 선언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비유로 들자면,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주례할 때 이렇게 신랑 신부가 서잖아요. 그럼 설 때까지는 아직 남남이에요. 그래도 예배를 하고 선언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출발하면 새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요, 사실은 남의 어머니고 남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 아래 선자들은 누구든지 내 어머니가 되고 내 아들이 되고,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는 모두가 내 형제가 되고 내 가족이 된다는 그 놀라운 영가족. 여러분, 혈육은 이 세상까지 유한하잖아요. 마치 여인이 피를 흘려갖고 그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그 가족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설린 피가 흐르는 곳마다
그 속에서부터 새로운 영적 관계가 조성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 세상의 혈육보다 더 영원한 하늘의 나라, 영원히 이어지는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바로 그 순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옆에 앉은 분이 영원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형님이시고 누님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가족이고 영적 아비와 어미,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제4어는 고통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호흡은 점점 괴로워져 가슴은 화로같이 뜨겁고 온몸도 없어질 것 같이 달아오릅니다. 몸은 펴려고 하면 펴려고 할수록 못에 더 깊이 박혀가고 근육의 힘은 풀리면 풀릴수록 수족은 찢어져 상처는 더해갑니다. 신혈 때문에 일어나는 갈증과 동맥의 경화, 근육의 경련, 현기와 두통 등 고통은 실로 다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곳 상처에서 흐르는 피는 온몸을 적시고 몸이 경련할 때마다 내뿜는 선혈은 서서히 십자가 기둥에 흘러 그 땅을 덮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 위에 주님의 더한 마지막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철저히 버림당하는 겁니다. 성난 군중들은 이미 예수님을 떠났고요, 예수님에게 빵을 얻어먹여서 쫓아다녔던 무리들도 실망하여 주님을 떠나갔고 3년간이나 사랑받고 배우던 제자들도 그 순간 두려워 다 도망가고 난 뒤에 마침내 정오 12시가 되고 온 세상이 어둠으로 캄캄하게 뒤덮일 때 주님은 그때 소리치십니다.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이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해달라고,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전부 다 아버지였어요. 근데 네 번째 말씀만큼은 나의 하나님. 왜 그래요? 아버지가 개인적인 관계의 호칭이라면 하나님은 공적이고 법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하늘을 가리우고 나를 내던지고 내동댕이 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내 앞에 서 계시다. 그 하나님임을 내가 탄식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마태복음 24장에도 종말의 때에 관한 예언으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도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죽으시는 날도 하늘도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둠의 정막에 캄캄하게 덮여버립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유일하게 이날 이 하나님의 따지는 듯한 한마디가 유일한 흠이요 약점이라고 실망했다고 하지만 잘못한 거죠. 다윗의 우선으로 다윗이요 시편에서 다윗이 먼저 자신의 버림받음과 연약함을 토설하고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22편 아닙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3000년 뒤에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을 어쩜 그렇게 옆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놀라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태초부터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떠나본 적이 없는 하나셨어요. 세상에 와서 수많은 멸시와 비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삶을 걸어가셨던 이유도요 하나님과 깊은 하나됨이었습니다. 주님은 새벽마다 밤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위로와 임재와 도우심과 능력을 덧입었는데, 그날 그 순간만큼은 하늘이 닫히면서 철저히 하나님도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온 인류의 태초부터의 죄가 그 예수님께 쏟아져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죄와 연합되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 주님 어디까지 버림받으셨어요? 원래 사도신경 원어에는,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처음에 찬반이 있어서 생략되어 있지만 원래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시고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것이 분명히 사도신경에 있어요.
주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면서 지옥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홀로 담당하시고 완전히 지옥 구덩이까지 내동댕이 치는 그 버림받음을 오늘 주님은 소리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 인생들이 무엇인데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내어버리시나이까라는 그러한 주님의 외침이었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인생의 모든 저주와 맞바꾼 신적 교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저주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신 것이죠. 맞바꾸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정확하게 이 사건을 더 정확하게 예언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철저하게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그와 같이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분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호는 절규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려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영주주의 이단들의 가장 큰 주장은 뭐냐면 육신은 부정하고 더러운데 어떻게 신령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냐, 제자들이 유령 보고 몸 입은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아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그를 보고 만지고 우리 함께 동행하며 친히 함께 거하였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사람의 몸으로 친히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체휼. 때리면 아팠어요. 그분도 먹지 못하시면요 배고팠고요, 머리 둘 곳 없어 피곤하셨고, 십자가에서 온 몸과 피가, 물과 피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주님은 극한 목마름에 시달리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고통을 호소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이 총을 맞고 심지어는 손발이 끊기고 사지가 끊겨도요 마지막까지 기어가다가 제일 죽음이 많이 누워있는 데가 물가라고 합니다. 물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지가 끊어지고 피가 쏟아져도 마지막에 극한 그 갈증, 목마름의 갈증이 가장 죽을 때까지의 나를 괴롭히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그 부자가 지옥 구덩이에 떨어져 갖고 뭐라고 그 고통을 호소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한 방울만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옥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곳이고요, 지옥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큰 저주도 채워주지 않는 목마름으로 세상의 것으로 결코 만족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인생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바꿔서 남편 바꾸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6번째 남편과 사는데도 그날도 목말라서 또다시 우물을 길러 나왔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여인아, 내가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면서 그 샘물은 장차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목마름,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배부른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 주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마른 나무꾼이 우물에서 물을 좀 달라고 아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나에게 깊은 우물에 가다란 두레박을 탁 던져 넣어가지고 물을 길고 올리는데 그 두레박에 나뭇가지를 하나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고 길어 올라가고 물을 주기에 나무꾼이 아니 왜 나뭇가지를 거기 던져 넣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게 그냥 올리면 물통 막 흔들려서 물이 흘러가지고 물 얼마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뭇가지를 딱 던져놓으면 그것이 물을 잡아줘가지고 그래서 물이 흡족하게 올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지혜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지혜는 뭡니까? 흔들리는 인생, 요란한 인생, 두레박과 같은 인생 속에 예수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졌을 때 우리는요 그 십자가 안에서 세상이 채워지고 누수될 수밖에 없는, 해갈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영원한 만족한 인생으로, 샘물을 길어 올리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6호는 승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말들은 분노나 후회, 아쉬움, 내가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내가 좀 더 바르게 살 걸 하는 후회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 고백은 인류 최고의 고백입니다. 다 이루었다. 텔텔루스타이. 다 이루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다 이뤘다는 이 용법이 첫 번째는 종이 주인의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주인이여 완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다 불태워 드리고 난 뒤에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 죄가 다 용서되었다. 세 번째는 장사꾼들이요 물건을 주고 못 받은 돈이 있는데 이 텔텔 루스타이 모든 남은 빚이, 남은 가격이 다 청산되었다는. 마지막에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고 난 뒤에 텔텔 루스타이, 이 놀라운 완성된 아름다움을 보라 하는 감탄과 탄성의 말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요 심판주인 성자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여섯 번째 고백은 다 이루었다. 텔텔 루스타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약속이 다 이루어지며 모든 우리의 죄값이 전부 다 치루어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계속 공격할 거예요. 너가 해야 된다. 너가 이루어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사명은 뭡니까? 다 이뤘다고 선언하시는 주님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만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남은 숙제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 7호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전혀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여러분 그 휘장은요, 헤롯 성전의 휘장은 큽니다. 높이만 20m가 넘고 넓이만 12, 3m예요. 두께가 10cm예요. 여러분 200명이 들어야 겨우 들 수 있는 엄청난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갈라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갇혀졌던 어미하고 존귀하신 거룩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오픈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감춰졌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활짝 다 계시되고 활짝 다 열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추어졌던 하나님은 그날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지성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새로운 교회의 역사로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여러분 사실 십자가형은요 마지막에 숨지기 전에는 소리를 지르기 어렵습니다. 극한 탈수와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치고 숨쉬지 못하여 죽어가기 때문에 하다가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주님은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분의 마지막을 완성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외치시고 숨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따라가고 마지막에 고백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시고 주님은 세상을 숨을 거두셨던 것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스데반도 마지막에 그 외침으로 자기의 순교를 완성합니다. 순교자 폴리캅, 종교개혁자 요한 후스, 마틴 루터가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모두 이 동일한 기도를 드립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호흡임을 느낄 때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긴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은 맞춰지는 것이죠. 육신은 흙이라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늘 아버지의 숨결로 부름 넣음 받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가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틴 루터킹 2세 목사님은 흑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에 백인 우월자들이 숱하게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것도 사람인지라 두렵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어젯밤 자정이 바로 되기 얼마 전에 신중호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 혼자 사셨던 신 집사님. 제가 집사님 수술도 해야 되고 안 무섭고 안 힘듭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가는데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암으로 뼈가 괴사돼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내일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수술을 받기 전까지.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목사님들이 로테이션으로 만 하루를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밤에 이렇게 같이 집사님과 잠을 자는데요. 평생 혼자 지냈잖아요. 누가 옆에 있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막 감사하고 고마워하는지 잠을 못 자더라고요. 잠을 못 자. 얼마나 외로워가지고요. 근데 그 집사님 우리가 신방을 가면 참 신방 가면 아이고 신방을 가면 그냥 신방만 받으시지. 또 그 형편에 그 집사님한테 무지 큰 돈이에요. 그걸 꼭 헌금을 내놓고 헌금을 여기 헌금이라고. 집사님 헌금 내시지 말고 그냥 감사만 하시라고요. 그래도 헌금해야 된다고 그러고. 한 번씩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또 신 집사님이요, 심심치 않게 아주 큰 돈을 그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50만 원, 막 70만 원. 제가 보면 그거 막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만 인간적으로 이게 먹고 살 것도 있으시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꾸 헌금을 하시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 내내 우리 2부 때 여기 혼자서 이게 여러분 한 달 전까지도 여기 헌금 봉헌하다가요, 암 말기에. 그리고 참 2-3달 지난다 그랬는데 감사하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어젯밤에 편안히 가셨죠. 한편으로는 하나님 평생 고생했으니까 오늘 이 천국에서의 첫 주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제는 고생도 병도 없고 외롭지도 않고 정말로 천국이 이 집사님에게 영광의 나라가 되고 참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가 기뻐 환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우리는 떠나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